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으나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내보내면서 사셨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내보내셨습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우리를 먼저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 그랬죠.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향한 기대, 성경을 향한 여러분 열망을 품고 성경을 읽지만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애를 쓰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성경이 먼저 내 마음을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되려면 내 마음의 것들을 어떤 것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렇죠. 말씀과 나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보낼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를 읽어요. 내가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내 노력 갖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열매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자 원할 때 물질을 구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성경은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경은 나를 읽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가식의 기도가 있어요. 건강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급하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질 주시면 주를 위해서 그 본 마음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러나 본 마음을 성경이 나를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본심을 우리는 말은 열심히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시면 그러나 그 본심이 뭔지를 성경은 내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과 나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내보내야 되는지는 지난주에 패턴이 사랑의 실체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미움을 내보내지 않으면 증오를 내보내지 않으면 그를 향한 거부하는 마음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기가 어렵고 성령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영적 흐름 교통에 민감해지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둔하고 그냥 부스러기의 느낌과 부스러기의 은혜 갖고 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도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랑의 측량 불가한 은혜로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받아주셨기에 내가 교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불편하게 하면 되는가? 내가 너는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를 품지 못할까?
이 막혀있는 영적 혈관이 뚫려야만 영적 건강을 이룰 수가 있고, 이 막혀있는 영적 피가, 탁한 피가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힐 때마다 내보내라, 걸릴 때마다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파괴할 여러분 계획적인 마음이 아닌 이상은 내보내라. 얼마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셨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막힌 것을 뚫어야, 열린 것을 막아야 삽니다라는 제목을 나누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후속작인데 이 말씀을 못 들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약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시고,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고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지난 금요일 철야 때 한 설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고, 안 보는 분이 많고 안 듣는 분이 태반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41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뭘 이렇게 아픈 게 많은지,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아픈 게 많은지, 누워있을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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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문제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살다 보면 여러분 아플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질병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거로 죄를 짓고 이 죄악 때문에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병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 어쩌면 연약함 때문에 늘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주님 도우소서, 주님 고치소서라고 연속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이게 연속적 기도의 문제성이 있어요. 나으면 또 아픈 거예요. 고쳐지면 좀 있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또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시험 들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도와주소서 효과가 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연약함은 여러분 사단의 길목이에요. 연약함은 사단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연약함이 있을 때 사단이 길목으로, 연약함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 누투인데, 그들이 그 연약함의 공격 누투, 호재를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지요. 연약함을 내비두고 주님 고쳐주소서, 연약함이 열려있는데 주님 도와주소서, 연약함은 여러분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도우소서 해봤자 연약함이 그들의 길목이요, 공격의 길목이요. 이 공격 때문에 뼈가 상하고, 공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공격 때문에 넘어질 조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연약함의 문을 닫지 않고는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의 문을 차단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이 기도는 절대 멈출 수가 없네라는 결론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는 1번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막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막는 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막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사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을 돕는 축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사단의 길목이라면 막아서야죠.
막아서라는 게 뭘 말합니까? 그 연약함의 길목을 찾아오는, 연약함의 나의 길목을 공경두토로 삼는 그것을 막아서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약함을 침범하는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이요, 약함을 여러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를 삼키려고 찾아온다.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9장.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요.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말씀이 명령할 때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대적하라.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인간은 생각이, 내 방식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과 방식이 말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방식으로 성경 위에 서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너의 연약한 길목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찾아오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세상에서 열려 있겠습니까? 그 열려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수없는 세력들이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물어뜯고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러니 하루 지나가면 파김치가 되고 마음은 점점 피폐되고 내 마음은 점점 황무지가 되고 굳어지면 여러분, 그게 습관이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축사에 능한 자가 되라. 연약한 언어를 자꾸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연약한 언어를 장악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약함 때문에 그 언어에 가인처럼 분노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너 자꾸 죄의 마음이 너를, 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네 마음에 주니까 너 원망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세요? 본인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지. 이게 창세기 4장 7절에 경고장을 받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발견해서 그에게 경고장을 주셨는데 그건 내 생각으로 무시해버리고 미워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사단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니 살인의 영이 결국 가인의 양심을 장악했고, 그 사단의 영이 내 동생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움은 여러분 깊어지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더라고요. 그게 미움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축사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 축사라는 거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불평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너는 축사하라. 미움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생각에 서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어색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색한 말이 말씀이라면 익숙한 말로 바꿔야 우리가 여러분 연약함을 막아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이도 더조 아니고, 은혜를 진짜 어설프게 받으면 더 망가질 확률이 많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밀리고 병이 깊어지니 밀리고 저 구석에서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동암,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못이 동할 때 그거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그게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약으로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언제쯤, 어쩌다 나타나는, 언제쯤 기대하고 있다가
여러분 동작 빠른 사람, 돕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밀린 사람들은 또 그림에 떠게 되죠. 저 38년 환자는 아예 저 부서 끝자락에서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분노가 더해지겠죠. 그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5장 여러분 14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제는 보세요, 내가 나았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설픈 은혜가 돼버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완벽하게 받아야지, 어설픈 은혜를 받으면 너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은 이 죄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의 결론을 보면 내 몸에서 떠나간,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어둠의 영의 타락한 천사가 내 몸에서 떠나갔는데 내 몸이 그리운 거예요. 나의 타락이 그리운 거예요. 나의 망가짐이 재밌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정말 놀랍게도 쾌감스러웠어요. 근데 이 인간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 마귀를, 타락한 영을 밀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이 타락한 영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렇죠? 어떻게 할까?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없는 것, 물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것을 당하다가 내 집이 그리운데 서서히 은혜가 시들어지니까 틈이 생겼겠죠. 틈이 없으면 그런 생각 마귀는 못합니다. 틈이 생기니까 더 악한 원수마귀 7을 데리고 와서 나를 정복했을 때 내 상황이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았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견해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심을 했으면 세상 말로 끝장을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고 낫다가 말고가 아니라 어쨌든지 작심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누구든지 있어요. 이 연약함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행. 첫 번째는 기도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가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여러분 위축될 때 그 순간, 놔두면 위축됨이 놔두면 정신적 핍절이 오니까 위축됨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놀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아니야 그냥 두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타인을 향해서 좋지 못한 여러분 입술에 범죄가 생길 때마다, 축복해도 시원찮은 입이 왜 내 입이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겠습니까? 바꿔야죠. 그 마음이 들 때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에서 악한 말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선한 말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종과 같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선해집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이 되게 한다면 한 가지 첨가가 되는데, 축사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은 못 고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건을 말하죠.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주님 보고 거품 물고 꼬꾸라지고 난리 나는 상황은 3번 반복되죠. 그때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그 아버지가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가 회개하죠.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기먹은 귀신아 나갈지어다. 번거로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때 아이가 꼬꾸라져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비밀 하나를 말해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기 한 가지 가로 열고가 있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가 개혁에는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치유 사역자들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생활의 금식이나 생각의 금식이나 부분적 금식이나, 사실 이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으면 축사 사역이 어려워요. 고달픈 일이지만 어떡합니까? 해야지. 다시 말합니다.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우리는 금식 기도를 마음먹고 3일, 마음먹고 5일, 정시 12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는 결정된 금식이가 알아서 하시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내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사실 약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려면 금식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밥을 먹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돌이켜라 간다, 그때가 여러분 오후 1시예요. 이 마음에서 연약함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끌어오르는 여러분 어떤 불평과 불만과 그분을 향한 기분 나쁨이, 이게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이 연약함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분노는 떠나가며 섭섭함이 떠나가며 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되는데, 우린 그거 쌓아놓고 했다가 주일날도 어쩌다 한번 완전히 습관과 중독이 되면 그게 인격이 돼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단하기 원한다면 그 떠오르는 순간에 축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어색한 일이 신앙인은 익숙한 일이 돼버려야 돼요. 이게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순간부터 하루가 됐던 두끼가 됐던 여러분 나의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것, 기도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내 어떤 생각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 달라고 금식하고 건강만을 위해서 금식하지, 내 연약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안 합니다. 별로. 그런 것 때문에 금식한다는 사람을 저는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장기철 목사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해야 돼요. 하루라도 기다렸다 저녁부터 해야 되겠다, 계속 무너집니다. 마음이 씩씩거리는데 그 다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보듯이 뻔한 것이지. 그 순간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니까 하루 금식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오히려 영이 맑아지고,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최고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에 담으시고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을 버리려면 연약함을 막아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덜 나옵니다.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완벽해집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면 좋아요. 내보내시고 막으시고, 내보내시고 막아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의 사람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의미가 작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칭송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리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소개할 수 있지만, 저분은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좋은 성도야, 저분은 진짜, 이 칭송을 나도 좋겠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가 그분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자녀한테 이쁘다 그러고, 무조건 자녀 참 너 똑똑하게 생겼다 아니래도, 너 정말로 잘생겼다 아니래도 나를 향해서 칭찬을 한 것보다 나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를 칭찬할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분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불려진 별칭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저분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정말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별칭을 지어준 것이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시간이 지나니까 붙여지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을 옆에 갖고 다니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얻어낸 이름입니다. 내가 죽어야 붙여질 이름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주어질 이름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절대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얻기가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 정욕, 탐심,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탐욕과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나의 여러분 내 중심적인 이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얻어지는 별칭이 뭐라고요? 얻어지는 칭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합니다,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십자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때쯤 얻어지는 것, 욕심 내려놓고 뻔한 속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의 희생을 드려서 본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본인들을 위해서 줄 것 있는 사람,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서로 기싸움하고 말 한마디 안 지려고 하고 절대 양보 못해. 내가 왜 양보해?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뭐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으면, 그렇죠?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흥하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자 교회 다니는 것들이 타격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다니니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십자가 학교에 훈련을 받고 점점점 그들과의 관계, 세례 모임이나 우리는 뭐 교인이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불편을, 나의 그거를 여러분 죽이고 나서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송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었다 깨려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귀가 가정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돕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해. 그리스도의 사람을,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마귀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에 축제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뭔가 유익이 있고 정말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그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선적 가치가 달라요. 종교인들은 우선적 가치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찾습니다. 종교인들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종교인들은 여러분 내 인생의 노를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나의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주어진 말씀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뭐 금방 몸에 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실행을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그렇죠? 내 마음을 주도해서, 말씀 있는 사람이 나는 내 마음을 이기니까, 이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내가 져요. 과거의 내 마음에 내가 져. 당해왔던 내 마음에 내가 져. 그래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저 인간이, 이 인간이, 이걸 잡생각이라고 그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내가 내 마음을 이겨버려요. 내가 내 마음을 눌러버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합니다. 말씀으로 통제합니다. 찬양으로 통제합니다. 시로 통제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제합니다. 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평일 때 아니야, 축복해야 돼. 불만일 때 왜 이래, 나는 축복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면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이기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이죠. 아멘. 성경이 덮여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말씀이 3절이에요. 부름을 받은 우리, 1절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오늘 핵심적 말씀입니다. 심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추적을 하면은 결코 인간을 골탕 먹이고 인간을 늪에 빠뜨리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막기 위함이요,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됨의 위력을 알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가 되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인간과의 관계는 다음 주에 말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가 되라. 무엇과? 오늘 4절과 5절과 6절은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성령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 한 분의 위력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과 글로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분 한 분의 능력과 위력은 실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성령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이 세 분이 하나예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 분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 분이 하나가 될 때 파괴력은 과히 메가톤급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난 말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파괴력으로 사단을 공중 분해를 시켜버렸어. 공중의 권세 잡은 그들은 쫓겨나서 요 밑에 월세방 사는 중입니다. 인간 세상 위에 겨우 월세방 사는 중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쫓겨났어요. 더 넓은 영역에서 공중 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의 파괴력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파괴력 위에 너는 하나가 되라. 그 파괴력이 너의 파괴력이 되길 원한다. 성령의 부탁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이름의 파괴력과 하나가 되라. 성령의 파괴력과 하나가 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너는 하나가 되라.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연약함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파괴력이 있어야 효과를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뭘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나는 출애굽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성경이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줄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사이즈가 아니다. 큰 뭐 교회 사이즈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여러분,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파괴력 갖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공중 분해시킨 그 이름 위에 표현상입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놔라.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가니까 무시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기초를 쌓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미 완성하신 삼위의 이름 위에, 예수 이름 위에, 성령의 역사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위에 하나가 되도록 숟가락 얹어봐라. 네 숟가락이 비겠는가? 너는 파괴력 있는 자가 되리라. 주님 이름 때문에. 너는 돌파자가 되리라. 성령님 때문에. 너는 이루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이 능력 위에, 그 능력 갖고 멋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파괴력도 있지만, 보세요, 모든 빈 공간을 채우게 하시는 능력.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공허하다고 그랬죠. 공허의 원뜻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텅 빈 공간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멘해서는 안 될 일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번의 창조의 능력이 텅 빈 공간 안에 완벽하게 채움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됨의, 그 삼위의 하나님 이름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네 인생이 텅 빈 공간일 때, 네 삶에 채워지지 않고 계속 텅 빈 공간일 때,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을 채우신 분이요, 텅 빈 인생을 있게 하신 분이요, 되게 하신 분이요, 있게 하신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이고, 풀어주시는 분이기에 이분과 하나가 되면, 네가 공부할 때, 네가 힘들 때 이분과 하나가 되면 너는 채워지리라. 여러분, 채워짐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공허할 때 어떡합니까? 비어있을 때 어떡합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텅 빈 간을 채우신 주님이요, 우주만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루신 주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말 들으면 당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 말을 뭐라 상대합니까? 그러나 지혜는 그겁니다. 텅 빈 인생을 채우는 것은 딱 하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과 나는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될 때, 진짜로 나의 빈 공간은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저는 영적으로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이다. 채워지기 시작했어.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채워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합니다. 맞습니다. 채우십니다. 이 채우심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파괴력 있는 권세가 나와 함께하니 어떻게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제를 만들고 출애굽을 만들고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행복한 바이러스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웃게 하는 사람, 좋게 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교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